그 병 때문에 저만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예배 때문에 토요일 아침에 돌아오는 일정을 잡았었고 박지호 장로님은 이제 월요일까지 계시기로 돼 있었는데 아무튼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은 여러분들 봐야 되기 때문에 설날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4박 5일간 몽골을 방문하게 된 것은 사실 꼭 좋은 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가르침에 대한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었고, 약 30여 명의 작은 교회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 좀 첨예화되고 좀 극대화된 상황에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많은 시간을 이야기를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부분은 제가 더 이해했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여러 사람들이 좀 더 말씀을 잘 들었어야 될 그런 필요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매듭이 맺어졌고 물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으면 참 교회라는 곳은 평화를 이루기 어려운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한 2년 동안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서 정말 날마다 매주 우리가 평화로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새날 새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설날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해석이 제각각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낯설다라는 데서 낯설은 데서부터 설날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뭐 어떤 곳에서는 새로운 날을 설날이라고 표현한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건 낯설건 새롭건 새날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이다라는 것에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날이겠죠. 새날이 이렇게 1년마다 반복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또 이 새날이 또 오게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구약에 가보면 이처럼 새 날이 올 것을 예언하는 곳이 많습니다. 뭐 표현이 다양합니다만은 그날이 오면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때가 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구약의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중적인 의미에서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이시는 그날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 말이 많이 나오고요.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에 나와 있는 구절을 통해서 새날, 새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이 주제 구절인데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에스겔서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서 그 식민지도 아니죠 사실은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서 살았어야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예언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여기에 일치된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정착했어야 되는 사람들이나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마음이 매우 심란하지 않았겠습니까? 구한말 우리가 우리나라도 식민지라는 아주 치욕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이렇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은 굉장히 갈래갈래 찢겨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서를 읽어보셨던 분들은 잘 되돌이켜 보면 아마 기억이 나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여겼습니다. 또 예레미야를 포함한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고통스럽지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올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다가갔었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자, 여기에 일치된 마음에 대해서 함께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날, 그날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일치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한 사람이 촛불을 들었더니 다른 사람이 횃불이 아니고 태극기를 들었어요. 좀 있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뭐 다른 거 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또한 때때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벗어나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죠. 어떤 노력을 하건을 떠나서 이처럼 일치된 마음을 가지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치된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한 가족이 구성원이 3명이건 4명이건 일치된 마음을 가지기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도 많은데 부부가 일치된 마음을 가지는 것도 때로는 어렵지 않나요? 우리 교회에서 부부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늘 이야기하는 것은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방향을 정해야만 한다. 남편은 그까짓 게 뭐 중요해, 공부는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좋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엄마는 그래도 성적은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학원을 보내는 집안도 많고요. 뭐 그 반대인 집안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 많은 생각들이 상충되고 그런 것을 모으는 것이 서로 좋아서 사는 부부간에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한 바이블톡을 이루면 얼마나 또 다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것 같으면 대체로 그것을 잘 지켜보면서 조화를 이루려고 하기보단 제일 쉽게 선택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이상해, 이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우리가 내 생각하고 다르면 왜 생각이 다를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기보다가는 본능적으로 저 사람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사실 이 말씀에 놀라운 힌트가 들어있지만 우리는 잘 살펴보면 일치된 마음을 가지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애시당초. 단 2명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70년대에 나왔던 농심라면의 표지에는 그 볏짚단을 가져다 놓는 서로 가져다 놓는 우애 좋은 형제의 그림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자랐죠. 그래도 형제간에 저렇게 밤에 볏짚단을 몰래 갖다 놓는 그 라면 못 보신 분들 많죠. 근데 아버님 어머님도 생각나시죠? 70년대 농심라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거를 이렇게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막상 설날이 되면 형제지간에 우애가 돈독하지 못할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기 어렵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의 노력만으로 그와 같은 일치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는가 싶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리고 그의 능력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집착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가장 기본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따라가는 것에 있죠. 그것이 파워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 모르고 따라 나섰지만 가다 보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옳다는 것을 말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치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은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일치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치된 마음을 이루어내면 얼마나 대단한 존재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게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셔야만 비로소 저나 여러분이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겠죠. 때로는 어떤 한 생각대로 뭔가를 잘하는 것보다가 일치된 마음으로 그것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10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기쁠 것 같지만 정말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 예전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되려면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달라서 나중에 가보면 다 뒤죽박죽이에요. 예.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늘 생각했고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주장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말 들어보면 그게 맞고요. 저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렇게 그렇구나. 이 사람 말도 맞고 그 사람 말도 맞다 그랬더니 둘 다 싫어해요.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같아 이 사람 말도 들어주고 저 사람 말도 들어주고 했더니 왜 당신은 저 사람 편만 드냐고 둘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군요. 근데 우리가 이처럼 어떤 사람의 편을 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을 보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이 일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속한 모임에 그와 같은 일치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로서 북한 같은 집단이 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여전히 생각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에 관해서는 적어도 일치된 마음을 이미 저는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돌같이 굳은 마음 대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다. 마음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고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참 인상적이에요. 네. 마음은 추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자, 흔히들 마음이 어디에서 느껴집니까?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 이렇게 심장에다가 손을 대죠. 그렇죠? 제 마음은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보는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나요? 왠지 마음은 가슴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추상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다르게 뭔가 가슴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가장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또는 무지한 사람들도 마음이란 단어를 아주 잘 이해하고 사용하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체가 있는 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말씀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뭔가 그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돌과 같아져 있더라는 것이죠. 네. 똑같은 에스겔서 2장에 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에스겔의 사명 중에 하나는 굳을 대로 굳어진 마음을 가진 자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인상이 아주 험악하게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갖고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인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싫죠? 네. 에스겔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기왕이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 굳을 대로 굳어진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가장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 꼭 해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은 언제든지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요. 꼭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당장 헤어질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와요. 싸워가지고. 그런 분들을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서로 사랑하는 것 같고 이렇지만 한때는 예배 오다 싸워가지고 예배도 안 오시고 그랬던 분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정말 놀랍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희 부부도 그랬어요. 대단히 다를 거 없습니다. 또는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서로 다투고 난 다음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분들을 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를 향해서 화가 난 사람을 대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처럼 굳은 마음으로 변해가는 두려운 경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올해 목표가 정말 겸손해지는 거라고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제가 그 형제와 알고 지낸 지 오래됐지만 그 형제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거나 오만한 태도로 남을 무시하거나 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형제가 왜 다른 좀 더 많은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더 겸손하게 낮춰야 될 필요를 너무 많이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싶었어요. 아마도 그 형제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부드러워져야 할 것을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그와 같은 목표를 세우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안에 돌처럼 굳은 마음이 자리 잡을 일이 없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참 마음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좀 더 젊었을 때에는 지금도 여전히 젊습니다. 저는 푸시업도 열심히 하고 달리기도 열심히 하고 젊은 사람보다 더 잘 뛸 수도 있어요. 어떨 때. 그렇지만
좀 더 젊었던 때에 뭐든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해야만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더 잘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 속에 생각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나니 교회는 뭔가를 잘해야 되는 곳이라기보다는 뭔가를 서로 나누고 함께 이해하고 또 기다려도 주고 그리고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사랑하는 게 훨씬 중요한 곳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잠실교회는 약간 제자들이 280여 명이 있어요. 그 280명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50명일 때도 많은 일을 했고 30명일 때도 많은 일을 했고 100명일 때도 많은 일을 했던 그런 교회라면 280명이면 진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죠.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이렇게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야, 이 교회가 진짜 대단한 교회인데 야,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기가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망하는 것은요, 뭘 못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망하고요. 외형으로 잘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기보다는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자신의 생각과 아집으로 고착된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런 교회는 가기 싫은 교회예요. 세상적으로 되는 교회 또는 정말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교회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피부도 더 딱딱해져요. 각질도 많아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는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자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굳센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이게 다른 건데요.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굳센 마음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굳센 마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굳센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굳센 마음을 가지다 보면 잘못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굳센 마음인지 아니면 내 아집과 고집에 가득 차서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된 건지 구분할 수 있어야지 되죠.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서 편지를 전서후서 다 읽어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죠? 자기가 세워주고 가르쳐주고 그 리더를 보내고 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끊임없이 바울이 진짜 사도일까? 이런 걱정을 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 치고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네. 뭐가 문제였던 것일까요?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로 가득 찼던 그런 교회가 왜 어느 틈엔가 옹졸한 마음이 됐던 것일까요? 마음은 옹졸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많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발달한 도시였고,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넓히지 않는다면 옹졸하여지고 그리고 돌처럼 굳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좀처럼 마음이 흔들리거나 부서지거나 새로워지지 않는 그러한 고착 상태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울 땐 제 얼굴의 표정도 훨씬 부드러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마음이 굳어 있으면 왠지 얼굴 표정들도 대체로 굳더라고요. 그렇다고 마음이 굳은데 얼굴을 일부러 이렇게 표정을 부드럽게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나 할 일이지 제자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뒤가 이상해졌군요. 컴퓨터가 돌처럼 굳었다. 얘가 6년을 썼더니 바꿔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네. 바꿔주겠습니다. 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그러나 소중하고 가치롭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런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고 했어요. 네. 그 대신에 살처럼 부드러운, 돌처럼 딱딱한 것과 살처럼 부드러운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네, 뒤에 안 나오니까 성경책 펴서 좀 봅시다. 예레미야서 32장 39절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39절 말씀입니다.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 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로 접어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하고 복이 넘쳤는지를 돌이켜 봅시다. 그와 같은 변화가 우리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성품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돌처럼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살로 변화시켜 주었기에 그와 같은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세상이 정말 덧없는 곳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진 자도 또 덜 가진 자도 또 지배계층도 권력자도 피지배계층도 어느 누구도 이 삶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늘 실망할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 때로는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굳어진 마음이 변화하는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또 사랑을 느끼게 되고 변화하는 기적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변화, 기적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올 한 해 동안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성찬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 2017년 한 해가 달력상으로는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우리 민족의 명절을 통해 다시 한번 새해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너무나도 기쁘고 자유롭고 그 진리를 알게 된 것을 자랑하며 기뻐했던 그 순간을 이 시간 다시 되돌이켜 봅니다. 주님, 믿음으로 시작한 삶이지만 또 그 사랑과 죄사함과 새로운 영적인 생명 가운데 시작한 삶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돌아갈 때가 있고 그 새 마음과 새로운 영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감정과 세상적인 가치와 죄 속에 골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상이 온통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평화로웠는데 세상에 이렇게 된 것을 개탄스러워하지만 돌아보면 어느 한순간도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이 세상을 지배했던 때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허황된 기대, 욕심을 저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영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그와 같은 은혜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곳에 함께한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찬을 나눌 때 그처럼 새롭게 된 마음, 자유, 사랑, 평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고 넉넉하게 교회에도 또한 각 가정에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